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이지만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배경으로 한 1차 투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서신도 감옥 안에서 기록한 편지이지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라 해서 목회 서신이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고백한 것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이른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보낸 편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사라 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고백을 경청해 보십시오. 4장 7절의 말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는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력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법정에 섰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도의 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4장 10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리고 갖고라는 표현에 바울의 처절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심지어 바울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공격했던 자들도 언급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말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나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신 용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반면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 찾아와 주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디모데가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언급을 한 것을 보면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 곁에 누가가 있었고 몇 사람이 자신을 무난한 것에 대해서 위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협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였는데, 특별히 나는 너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너를 보면 기쁨이 충만할 것 같다는 자신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과거에 너에게 안수하며 동력자로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붙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용기를 내라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너는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권면한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사도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위탁한 복음이 비록 자신은 죽을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 디모데는 내게 들은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1장 1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는 능력이 필요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마치 군인의 생활과 충성을 요하는 것이라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복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2장 8절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성도들은 이 땅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며 결국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초기 기독교 신앙 선언문과 같은 구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설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실 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목회 가운데에서 거짓 교리와 교훈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말씀으로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에 목회자가 먼저 진리를 바로 깨닫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깨우친 것입니다.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집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며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권면합니다. 말세를 고통당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고 단호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반역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거짓된 교훈을 전하다가 망한 것처럼 말세에도 이러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할 때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을 보고 알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강조하면서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길과 남을 속이는 자의 길이 있는데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질문하듯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성경을 기반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3장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읽고 배워온 성경을 상고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감지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엄숙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하는 것은 사적인 부탁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세우고 거룩한 위임을 부탁한 것입니다. 4장 이전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고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교훈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가 참여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이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운명이 어떠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장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사이기에 가슴 뭉클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권면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디모데후서 구절구절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인된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